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사한 우리 주원인의 주님, 그 이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그곳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원이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일하는 것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졌고 공평을 찾을 길이 없다. 우리가 빛을 발았으나 어둠뿐이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를 배반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우리가 남을 해칠 궁리나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계획하여 그대로 행했다. 정의를 멀리 몰아내고 공평을 쫓아냈다. 거리에서 진리가 사라졌으며 성 안에서 정직이 없어졌다.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악한 짓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공격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아무도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몸소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의로움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59장 9절과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7주 동안 선지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또 의도와 뜻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그 감정선을 따라서 선지서를 읽어가는 좀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감정의 첫 번째 분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모두 감정이 있는데요. 이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 다양한 어떤 성향들로 나타납니다. 저기 뒤에 보여지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표정, 그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안의 내적인 반응들, 어떻게 보면 다 하나하나 명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정말 숨 쉬는 것처럼 다양하게 그렇게 자주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의 어떤 이름을 매기고 이 감정들이 어떤 작용을 하며 또 이 감정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사실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이모션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인식할 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감정 이렇게 좀 이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 미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수치심, 죄책감, 슬픔 이런 건 좀 네거티브,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류하고, 사랑을 느끼는 감정, 기쁨, 자긍심, 긍휼함, 희망,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은 이제 포지티브, 약간 긍정적인 측면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분류인데, 그럼 성경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떤 이해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 감정 자체는 그 자체로 뭐 선하다 악하다 이거는 뭐 네거티브다 포지티브다 이렇게 분류할 수 없다가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 때문에 생각이 발현되고 또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정은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 감정이 실제 생각이나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선과 악이 관여하게 된다. 이 말은 감정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감정 자체가 네거티브나 포지티브가 아니라 감정을 갖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선과 악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도덕적인 판단은 사실 그 이후부터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타락 이후의 감정은 원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 악한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품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감정을 주실 때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반응들, 생각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감정이 어떻게 보면 좀 타락하고 오염된 어떤 모습을 갖기도 한다. 뭐 이런 의미이죠. 마지막은 구원은 감정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회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는 이 무너진 감정,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으로부터 벗어난 이 감정이 회복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실은 무너져 있는 감정들이 회복되는 것도 함께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어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저런 이제 정리들 가운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감정이라는 것 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감정에 있어서 계획과 의도를 갖고 있다.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의 그 감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감정 가운데 이미 선한 뜻을 두시는 하나님을 네가 믿을 수 있겠니? 네 감정들을 네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다양한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빈번히 이것은 핵심적인 감정이다 라고 분류하는 5가지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사실 이 5가지 코어 감정이 드러나죠. joy, fear, sadness, anger, disgust. 그러니까 기쁨, 두려움, 슬픔, 분노, 그리고 disgust는 뭐 좀 이렇게 거북스러운 건데 저희는 요 부분에 사실 이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불만족스러운 어떤 감정들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좀 수치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수치심 이렇게 5가지 코어 감정을 좀 우리가 다루고 이 감정들이 어떻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지도 하루 다루고 이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종합적인 샬롬의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7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anger,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다루려고 합니다. 분노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진 것처럼 좀 이렇게 불과 같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분노는 끓어오르는 냄비 같다. 뚜껑을 닫으면 멈출 것 같지만 더 빨리 넘치게 되고 뚜껑을 열면 그것이 넘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끓어오름이 멈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자꾸만 야 덮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당장은 덮여지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그게 어느 순간 다른 쪽으로 이제 분출해 버리게 되고, 오히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고 적절히 다루어지면 사실 분노는 멈추게 되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분노에 대해서 그 중세 신학자들은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하면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수도해서 돌을 닦아서 이것을 억제할 것인가, 뭐 이런 연구들을 좀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감정으로 그렇게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어린 시절에 이 여러 감정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고, 감정들을 아이들이 여과 없이 이제 표출할 때 부모님들이 이 감정을 사실은 자꾸만, 특히 네거티브 감정을 이제 억누르게 하려고 하고, 그것은 나쁜 거야, 그것을 멀리해, 아니면 그것을 눌러야 돼, 너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통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옳은 교육법이나 이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아이가 자기 안에 어떤 새로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의도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부모로서,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사실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잡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특별히 분노뿐 아니라 모든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7주 동안 이 감정에 대해서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이런 감정의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그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이끌어주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지식들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분노를 배울 건데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쁜 거라면 매일같이 분노하는 것 하나님으로 묘사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신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 안에 사실은 굉장히 함의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감정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분노라는 감정과 정의와 사실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좀 정리하면, 첫 번째, 분노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감정,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어준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감정이죠. 두 번째는 분노는 정의와 연관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분노는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불의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불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세상이 훼손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야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 불의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사실 불의에 함몰돼 버리고, 불의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고 깨어지고, 불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불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불의에 대항해서 싸워서 불의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감정이다. 불의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항하는 모든 종류의 어떤 폭력을 의미하죠. 분노가 다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은 쓴뿌리가 되고 이것은 악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분노를 다루지 않고 이렇게 버리려고 하고 덮어두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버리려고 하고 덮어두면 없어지면 좋은데, 분노라는 에너지,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사실 쌓여가면, 다뤄지지 않으면 이 설명처럼 쓴뿌리가 되고,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가 되어서 내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 뿌리가 자라나서 악으로, 죄악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는 다뤄질 필요가 있어요. 분노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이유, 가장 크게 세 가지를 좀 들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의 보전.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무시되거나 존중되지 않을 때 나의 어떤 정당한 어떤 권리, 가치를 누군가 무시해버릴 때 우리는 분노하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보호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근본적인 필요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분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1차적, 2차적, 3차적 욕구,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 삶의 욕구가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이것에 공격을 받을 때, 이것을 누군가 빼앗으려고 할 때 사실은 분노하는 거죠. 1차적인 어떤 생리적인 어떤 욕구들, 2차적인 어떤 개인적인 자존감 같은 욕구, 3차적인 사회적인 욕구,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 때도 분노하죠. 세 번째는 기본적인 신념의 보존.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이 공격받을 때, 내가 믿는 바가 공격받을 때 사실 분노하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내가 바른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지하는 어떤 이념 아니면 어떤 대상, 그것에 대한 내가 믿음을 주고 있는데 그 믿음에 누군가 공격하면 분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종교적인 이슈도 그렇고 이 신념의 어떤 충돌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해요. 특별히 이 신념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그 공격적으로 반응해서 상대방의 신념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사실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내 신념이 공격받기 때문에 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 논쟁과 싸움은 사실은 격하게 발전하게 되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 한 명이 무너져야지만 끝나는 어떤 그런 전쟁과 같은 일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념의 이슈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념에 대해서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나의 신념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 방법들을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의 근원적인 고통들을 좀 살펴보면 가장 핵심은 불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공격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필요나 사회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이 공격받을 때, 그 다음 경계에 대한 폭력. 그러니까 나의 바운더리, 내가 정해놓은 이런 선들이 있잖아요. 이 선을 정해놓고 내가 허락하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함부로 침범하면 사실 분노하게 되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들, 또 분노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채워지지 않은 기대감.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바랬는데 그거를 채워주지 못하면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호산나 하고 맞이했었는데 기대가 있었다고요. 다윗처럼 그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강대한 어떤 정치적 군사적 힘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좀 반대로 가셨잖아요. 오히려 연약한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자 분노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수치심, 이것도 굉장히 예민하고, 이거는 저희가 따로 다룰 거예요. 수치심을 느낄 때 분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제와 지배, 뭔가 나를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고 내 자유를 훼손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근원적인 고통이 뭔가,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이유,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걸 좀 정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요, 이 감정을 갖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감정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대화를 풀어가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세 가지를 보면 이래요. 창세기 4장에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질문이신데, 네가 왜 화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지금 너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니? 화를 왜 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갖고 대화하실 때는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너 왜 화내? 화내는 건 나쁜 건데 어디서 네가 감히 화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분노를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근원적인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풀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화내고 있지? 내가 정당하게 대우를 못 받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죄의 이슈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가인은 그것을 단절했기 때문에, 눌러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죄의 이슈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너희를 두렵게 하는 이유가 뭔데,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의 어떤 너희 안에 뿌리는 뭔데? 라고 질문하고 계시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느낄 때 하나님이 그 감정을 갖고 야단치시는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의 신글번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너는 왜 슬퍼하는데? 네 슬픔의 이유는 뭔데? 네가 뭘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데? 그 슬픔의 어떤 뿌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의 원인, 그 뒤에 있는 어떤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대화하기 원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선지서 안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분노를 좀 더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분노의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는 아까 시편 말씀 7장 11절 내용,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라서 이건 따로 선지서에서는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분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왜 이렇게 매일같이 뭔가 화나지? 나 이렇게 요새 자꾸만 내 감정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라는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 나 이렇게 문제지? 나 이렇게 나쁘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인지, 아니면 내가 정당하지 않다고 불의하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이슈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원인과 유발되는 행동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분노가 아니라 분노의 원인,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선악간의 판단들이 되고, 이때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그 요나의 우리 케이스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서 3장 8절에서 10절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의를 행하고 그 사회, 그 도시와 그 국가가 악행을 계속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분노하시잖아요. 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불의를 멈추라고, 다시 정의를 회복하라고, 정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세요.
물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요원하는 것을 하기 원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니느웨 왕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는 단지 그들을 그냥 태워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돌이키는, 불의를 멈추고 정의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이제 전달하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한다 하자 다행히 느헤미야 왕과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멈추고 불의를 떠나면 하나님이 노를 멈추실 수 있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합의하고 정말 돌이키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원인은 불의였지만 그 불의가 해소되자 분노는 사라져 버리게 되죠. 더 이상 어떤 심판이라는 행동으로 따르지 않게 돼요. 반면 요나는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어요. 요나는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불평해요.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어.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을 향하고 있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정의를 회복하시는 걸 보고 화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해요.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과연 옳으냐? 야,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아? 무엇 때문에 화내는데 너 화내는 거 지금 네 원인, 화내는 어떤 이유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요, 불의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느라고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불의를 이기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용서하신 일 때문에 화낸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워하는 그 대상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행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저들은 잘못됐어요. 하나님 저들을 치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들의 저 악행을 보시고 저들이 저지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어떤 미움을 가질 때 이 상태 때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분노는 아직은 판단 유보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불의에 대한 내 반응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분노라는 감정, 그것을 보고 감정을 주신 이유는 그 불의를 없애는 거지. 그 사람들 미워하라고 주시는 게 아닌데, 요나는 그 미워하는 감정, 이 분노를 통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분노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불의를 없애는 쪽이 아니라 그 미움을 킵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셨잖아요. 이제 불의가 회개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분노라는 감정이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 분노를 내려놔야 되는데 요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분노를 가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은 너무 자주 범하는 실수예요. 사회에 어떤 불의한 사람들,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어떤 문제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분노의 감정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감정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들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있는데, 우리가 그 대상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구분해버리고 그들을 정죄해버리고 이 분노의 감정을 계속 미움의 감정으로 계속 발전시켜 놓으면, 그러면 이게 당짓는 것이 돼서 분열이 돼서 싸움이 되고, 저 대상은 계속 미워하는, 분노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근데 그들은 돌이킬 수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불의한 거예요. 내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악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평을 외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이 요나서에서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세요.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아? 그 얘기는 화내는 자체가 잘못됐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네 분노가 그렇게 변질돼 버리고 미워하고 그 화내는 그 이유가 정당한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니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이, 요나가 이제 삐져갖고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통해서 떼약볕 내려치는 그 광야에서 요나에게 그늘을 주시고, 요나가 그래서 그래도 지금 당장은 괜찮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박농쿨을 다 말라버리게 하고, 떼약볕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화난 거죠. 왜 박농쿨조차도 나한테 허락되지 않은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이렇게 탁 뒤죽박죽되고 나는 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하고 화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내는 게 정당하니? 요나가 그럼요, 나는 보호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라고 난 조금 죽고 싶도록 화나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고 밤새 그냥 잠깐 밤새 나타나서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도 그렇게 네가 아끼고 그것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그 도시, 거기 안에 또 동물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니느웨 성을 내가 아끼는 것, 내가 그것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그게 왜 정당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라는 감정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불의를 대항해서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데 일조하는데 그 감정이 쓰여질 것인지, 아니면 그 분노를 통해서 내 미움이나 내 어떤 판단이나 어떤 내 입장이나 어떤 그것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는 정의의 결핍에 대한 경고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졌고 공평을 찾을 길이 없다. 우리가 빛을 발했으나 어둠뿐이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를 배반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우리가 남을 해칠 궁리나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계획하여 그대로 행했다. 정의를 멀리 몰아내고 공평을 쫓아냈다. 거리에서 진리가 사라졌으며 성 안에서 정직이 없어졌다.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악한 짓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공격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 정의가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고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회복과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심판은 단지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을 보시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화는 내지만 하나님이 조율하세요. 끊임없이 노하지는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완전히 사라져서 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매일같이 분노하심에 노출되면 피곤해서 그냥 완전히 지쳐서 그냥 포기되어질까봐 끊임없이 노하지는 않고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쳐도 사실은 경고하고 경고해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패역한 길로 잘못된 길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 가까운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는 노하시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시냐면 고쳐주시는 거, 치유하시는 거, 온전케 하시고 평강케 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세요. 이게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때로는 야단치고 심판이라는 수단을 사용은 하시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것은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선언하시고 샬롬을 외치시고 고쳐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이 구원을 온전케 하는데 사용되기 위한 어떤 지지하는 감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래서 지연시키는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모든 불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면 사실 우리가 다 피곤할 뿐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 택하였다. 그래서 그냥 불살라서 녹여서 없애는 그런 식이 아니라 풀무불에 계속 단련하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뭐죠?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가는 그런 풀무처럼 고난의 풀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분노를 고지곳대로 다 쏟으면 안 되니까 더디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포기된다. 그래서 에스겔 20장에 보면 그러나 그 백성도 나를 반역했다. 누구든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분노를 거둬들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 그들이 선택한 불의들, 패역들, 불순종과 불신들, 이것은 진노를 통해서 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심, 그리고 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떠함을 계속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거둬들이기로 결정하세요. 그것조차도 사실 구원을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나 여호와의 분노는 내 마음속에 계획한 것을 모두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 마음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그게 뭐죠? 정의 실현, 구원하심, 회복하고 온전히 고치심, 샬롬을 이루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도래가 오도록 하는 것까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분노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이걸 너무 선명히 알게 될 거야. 근데 아까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때로는 더디하시고 때로는 잠시 걷어내시고 포기하시는 것처럼 분노를 좀 멈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짧고 굵게 그러나 긍휼은 영원하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우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불의한 우리들,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진 우리들, 불신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어떤 욕심이 내 판단으로 움직이는 우리들을 잠시 버리거나 진노로 얼굴을 가리우시거나 그렇게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자비, 영원한 긍휼하심,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고, 감정들은 사실 그것에 지지하고 협조를 보내는 어떤 작용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긍휼과 함께 가요. 막 분노하고 화나는데 그 대상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분노함 속에서도 긍휼은 잊지 마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용서하소서. 용납하소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소서. 온전케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이 죄악되고 이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꺾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그 간절한 기도란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을 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분노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음란한 사건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사실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도다. 비느하스가 타오르는 나의 분노를 달랬도다. 그러므로 나는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내가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겠다고 일러라. 비느하스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 줬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치시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피하거나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그 이슈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불의를 제하고 그 안에 있는 죄악을 제해버리고 다시 정의로 회복하고 온전케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느하스가 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하나님의 분노를 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행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나의 어떤 의의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기까지, 그 뜻을 이루기까지 분노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는 그 분노를 없이 하시는, 오히려 그 자리에 긍휼과 사랑을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잠깐 그 분노를 쏟아서 그것을 제하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메스를 들어서 잘라내는 작업을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하는 거죠. 그게 비느하스가 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에요. 짧고 굵게. 이 분노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분노가 사실은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을 잠깐만 품고 계시고 빨리 해결하시고 빨리
치우시기도 하고 더디하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해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분노에 어떻게 정당하게 반응할 것인지를 배우려면 분노를 어떻게 다룰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분노는 사실 어찌됐건 이 파괴적인 어떤 성향들, 반응들로 나타나기가 쉽죠. 공격성을 갖고 적개심을 갖게 되고 경멸해버리고 악의를 갖게 되고 누구를 혐오해버리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데, 이 파괴적인 반응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실 때 이것으로만 가신다면, 공격성을 갖고 적개심만 미워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악의를 갖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거기에 벌써 이미 정의는 훼손돼 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적개심이 아니라 긍휼의 어떤 한 다른 면인 거예요. 이면인 거예요. 분노는 구원하심의 이면인 거예요. 그래서 건설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이 단호함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원하는 것, 회복되기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갖는 어떤 신념들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분노하는 거, 내가 화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야.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런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 회복돼서 우리가 더 온전케 됐으면 좋겠어. 샬롬의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이런 공격적인 파괴적인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 화가 나면 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감정을 좀 더디하고 좀 잠시 지연시키고 감정을 좀 누르고, 이 분노라는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분노했던 이 감정과 그 원인들,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설명드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 뒤에 있는 내 근원적인 고통들, 뿌리들, 뭐 이런 원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길, 보여주시길, 드러내시길 기도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슈들을 드러내시고, 이러이러한 아픔, 이러이러한 문제, 내 어렸을 때 어떤 상처와의 연동,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면 사실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치유받고 또 노임을 받는 시간들을 갖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게 한 사람 아니면 원인을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불의에 직면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불의와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정의와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 감정을 갖고 대화하는 내용들은 다윗의 시편들을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분노의 감정을 갖고 다윗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쏟아내죠. 감정들을 쏟아내고 그 분노를 상대방에 직접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쳐달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분별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로 온전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판결하심,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또 신뢰하게 되면, 그러면 찬양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자유케 되고, 그러면 용서가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의 흐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졌고 공평을 찾을 길이 없다. 우리가 빛을 발했으나 어둠뿐이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를 배반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우리가 남을 해칠 국리나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계획하여 그대로 행했다. 정의를 멀리 몰아내고 공평을 쫓아냈다. 거리에서 진리가 사라졌으며 성 안에서 정직이 없어졌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빛을 발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의 빛, 공평의 빛을 바라는 염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정의를 희구하는 거예요. 정의의 환한 빛으로, 공평의 그 온전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춰지고 온전케 되는 그 빛을 바라는 마음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바라지만 사실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그게 실현이 잘 안 되고 그게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찾을 도리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걷다 보면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좌절되고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 우리의 마음이 접히게 되고, 마음이 접히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이제 바깥에서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죄, 정죄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등 돌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정죄해버리게 되고, 그런 남을 행칠 국리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만 껴맞추는 거짓말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의는 더 멀어지고 공평을 자꾸만 쫓아내고 진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우리 인간이 행하고 있는, 정말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악한 어떤 반복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15,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악한 사람들, 특별히 악으로부터 그만두고 떠나려는 사람들조차도 공격하고 판단해버리고 용서해주지 않고 미워하고, 그래서 정의와 공평이 무너져 있는 그 사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갖고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16절, 아무도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지만, 여기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몸소 직접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사회에 만연되는 문제들, 정의 없은 것, 공평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저래, 저 사람들 다 악하고 이 사람들 어떻고 저런 진영의 사람들 어떻고 다 쓸모없어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몸소 오히려 그 정의 없음과 공평하지 않음과 진리 없음과 악행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그 문제들을 하나씩 찾아서 구원하는 일들을 직접 행하시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의로움으로 정의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정의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 분노하지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평하지 못함에 분노하지만, 사실 인간은 사실 거기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고 미움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미워하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으로, 긍휼함으로, 용서함으로, 그 의로움으로 능력을 나타내서 회복하심으로 그렇게 직접 자신을 헌신하고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되 하나님처럼 분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화나는 감정을 주실 때 그것을 갖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하나님처럼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정의와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어드릴 때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 맺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선한 분노,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긍휼하신 이 분노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구원과 샬롬을 누리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인간들의 그런 어떤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자신이 그것에 헌신하고 교회들이 헌신하는 그런 새로운 창구들이 열리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자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그런 장치를 두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 이 사회 안에 있는 불의한 것과 죄악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정말 정의롭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의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정의와 또 구원과 치유와 온전케 함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보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정의 없고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음 때문에, 진리 없고 또 악함 때문에, 미움과 혐오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